더우시죠? 네, 강사 소개를 다시 할게요. 지금 막 동남아 20개국과 또 미주와 유럽을 순회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원주신익교회 담임 목사 한승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더워서 이 오후 시간에는 식사도 마쳤고 참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근데 지루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계속 풀어가기보다 딱 두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교사하기 힘드시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애들 품는 게 힘드세요? 사실 주일학교 교사하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주일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윤경목 집사님,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닌데 안 하신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분명히 교사를 하려고 하면요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일단 청년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부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주일학교를 하려면 공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책도 봐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되게 힘들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일단 대답을 하질 않아요. 나 혼자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렵고,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는 일단 전화하면 단답형으로만, 남자애들 단답형으로만 하니까 되게 상처받아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거절당하는 일에 참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쉽지는 않은데 참 아이들 챙겨야 하는데, 또 식당 봉사랑 겹치면 눈치 많이 보시죠? 눈치 많이 보시죠? 그럴 때 크게 목소리 해야죠. 그래야 좀 봐주실 거 아니에요. 교사라고 사실은 막 힘든 일 해야 하는데 어디서도 불편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있어도 불편하고, 식당에 가 있으면 또 애들이 밟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참 교사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뿐이겠어요. 어디 목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운행을 하려고 해도요 매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뻔히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세요? 연말이면은 목자 좀 해달라고 교육자들이 전화하죠.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겸손한 말씀으로 하지만 사실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우리 윤경목 집사님처럼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을 알고도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자, 오늘 상황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자꾸 전쟁만 나가면 하나님이 막 다윗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비유하면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보다 김인태 목사님이나 복한순 목사님이 왔는데 통도들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못 버틴다고. 근데 그런 격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들이 다 설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은 양들이 먹는 양식이니까. 네. 사울이 질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조금씩 시기하기 시작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망을 나왔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요나단과 눈물을 흘리며 결별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자들, 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막 쫓아와서 도피 생활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이 헤레스풀에 머물게 돼서 사람들하고 막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청년들하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높당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한테 들어갔어요. 제사장한테 들어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음식이 남은 건 없고 성전에 들어가는 떡이, 거룩한 떡이 있다. 그거라도 먹을래?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라고.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으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먹어요. 그거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도망 나오듯이 했으니까 무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기가 있냐 그랬더니 마침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있다. 골리앗은 다윗이 무찌른 사람이잖아요. 그걸 기념비적으로 좀 성막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걸 마침 준 거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일단 받아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22장에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이제 거의 이제 지척에 좀 쫓아온 것 같아요. 추격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쫓아왔는데, 소문에 듣기에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절대 해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왕을. 그런데 이 사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제사장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일가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아주 그냥 도살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그 질투가 극에 달했는지. 그러니까 절대 다윗이 사울의 근처에도 지금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을 다 도륙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죽였다니, 이 죄를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오로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아래서는 지금 사울이 쫓아와요. 그리고 숲을 저 산 위에, 숲을 사이에 사람들, 동료들하고 숨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저 아래 보니까 도성이 하나 있어요. 도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일라라는 땅이에요. 그일라라는 도성인데 거기는 유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고향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쫓아와가지고요, 그 타작마당을 공격해 온 거죠. 타작마당으로 왔다는 건 지금 곡식을 터는 시기고, 한 해 농사를 지금 이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올 한 해 농사 완전히 망한 거죠. 안 그래도 위협이니까 뭐 부녀자들이 위험했고 사람을 종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식량이 다 털려버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기 동족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두면 유다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일라 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윗만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제사장들 죽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되게 고민이 됐던 거죠. 근데 다윗은 사실 군인이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왕이 좀 가서 정리 좀 해주지. 왕은 나만 쳐다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게 생겼고. 그래서 다윗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2절 상반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일라 땅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네가 내려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좀 쳐.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좀 구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묻지는 않았으면 다행인데 하필 물으니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엄청 고민인 거죠. 이걸 내가 나서야 하나? 다윗이 왜 고민했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아멘. 자, 다윗과 함께 피난 온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의 은신처를 벗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자 하니 다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다윗이 지금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렇게 지금 사울이 혈안이 돼가지고 찾고 있는데 저기 내려가면 바로 우리의 위치가 들통이 날 건데 지금 거길 내려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혔어요. 다윗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 뜻인지 심지어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밤에 정혼한 상태인데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야, 임신할 거야. 그랬을 때예요, 갑자기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메시아라도. 내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메시아인 건 나는 알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율법적으로도요 범죄한 것이거든요. 돌로 쳐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아멘하고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뜻을 꺾고 싶어서, 돌이키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이죠. 저도요, 개척하라 그러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게 맞는지, 하나님 정말 맞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 뜻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다 그러실 수 있죠. 생각보다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도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도 그랬어요. 싫었던 거죠.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가면 저 사람들 회개할 것 같거든요. 용서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재앙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라 하시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의 뜻이 발견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내 뜻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진짜 그 일나로 내려가야 합니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려가라 하세요. 실제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세요. 실제로 5절을 보니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요, 심지어 그들을 크게 쳐서 대승을 거뒀다고,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다 구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죠. 너무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줄 너무 확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일라로 좀 안 내려갔으면 했는데 내려갔던 거죠. 같이 있던 동료들도 너무 훤히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번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한 거죠. 다윗의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자,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야, 저 성읍은 도간에 든지네. 앞뒤 막아버리면, 저 지역은 내 말을 잘 듣는 백성이니까 앞뒤 막아버리면 야, 다윗을 드디어 잡을 수 있겠다. 다윗이 통행문을 폐쇄할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왕의 명령으로 성을 폐쇄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령을 띄워서 성을 닫도록 하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해요. 아마 다윗도 사울의 동태를 잘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온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올까요? 그렇다면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저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에 따라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제가 구원한 백성인데 저를 더 좋아할까요? 사울을 더 두려워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요. 사울은 너에게 반드시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일라 주민도 너를 팔아버릴 거야.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까? 너는 목숨 걸고 그일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너의 공로를 금방 잊어버리고 너를 금방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단 한 구절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펴주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울이 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저를 배신할까요? 물었을 때 기대하는 바는 아니 걱정하지 마. 사울은 내려오지 못할 거야. 오더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고마워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도 내려왔고요, 그일라 사람들도 배신할 거래요. 어느 것 하나 다윗의 고생을 보상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낙심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도 응답이 너무 기가 차서 다음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고 단 한 글자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졸리시죠?
어깨를 한번 쫙 펴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할게요. 지금 중요하대요.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오히려 동료들은 핀잔과 원망이 가득해져요.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은 고마워는 했겠죠. 그런데 사울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한대요. 자기에게 상처가 될 줄 알았죠. 사울이 저렇게 앞전에 제사장도 죽였는데 다윗을 품어주면 그일라 지역을 다 사륙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그일라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 배신할 수밖에 없을 거야. 다윗에게 그일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를 때 따라오는 예상되는 부담과 어려움과 고난, 내가 받을 상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대요. 한번 할까요? 이거 중요하대요. 자, 그 일라는 뭐라고요? 예상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담과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받을 상처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그 일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섬기려 하면요, 너무 가시돋친 말을 너무 막 해대요. 상처가 돼요. 근데 내 목장이야. 어떻게? 편성을 해놓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서 이 목장 누가 들어가실래요? 그러면 다 예상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섬겨줘도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만 밥을 사야 돼.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의존적이어서 하나를 도와주면 열을 부탁을 해요. 그게 시달려요. 어떤 분은 전화하면 안 끊어요. 1시간, 2시간 돼도. 그래서 전화 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요, 또 너무 열정적이어서 나는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일하면 일이 이만해져. 일을 너무 잘하긴 해.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하면 자꾸 뭘 요구해.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은 좀 적당히 거리를 둬. 그일라 같은 학생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일라 같은 친구들. 목자들에게 그일라 같은 목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두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렵겠지. 때론 상처도 받겠지. 그런데 네가 좀 가서 섬겨줄래? 네가 좀 사랑해줄래? 어떤 분들은 교사 아니고 목자 아니어도요, 기도나 예배 또 봉사나 헌금이 그 일날 수도 있어요. 힘든 거 알아요. 부담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11조 하려고 그러면 가계부 들여다보니 오늘 이번 달 나갈 게 다 보여요. 그럼 이거 내고 나면 얼마나 쪼들릴까 예상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 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둬. 그동안 많이 했잖아. 발들이면 엄청 힘들어. 목자 발들이면 힘들어요. 교사 발들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셨거든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줘도 우리는 주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하는 거 줄 때는 간절히 간구하지만 적당히 편안해지면 금방 모르지 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내려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자신이 받을 고통, 수모, 상처, 배신 모두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시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담은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갈 때 느끼는 부담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어지간히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때론 원망과 불평인데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 들어주면 금방 지잘난 줄 알고 살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다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그일라 주민의 배신으로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니 그일라를 구원코자 그일라 땅과 그일라 주민을 목숨 걸고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 일에 한 발짝 물러서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교사로 권면을 많이 받았지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적당히 피해 다니시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연말 되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전화 오면 안 받으시고 예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아멘 소리도 작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면 연말에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 걸 예상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반응이 괜찮습니다. 상처가 되는 사람일지라도요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상처받을 것 알지만 힘이 들겠지만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피곤할지라도 다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쪼들리더라도 11조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느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일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일라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사람. 네. 교사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화 하나만, 제 경험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초등부 사역할 때였어요. 성경학교를 가평의 한 교회에 이렇게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수련회가. 마지막 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짐을 정리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국에 귀국하셨대요. 사역을 정리하고 오셨는데 가평의 한 교회를 누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목회를 해오고 계셨더래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자기 자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잘 들어드렸어요. 자기 자랑하고 약간 간증하고 섞여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자기 교회가 한 40명 정도 있는 교회래요. 그 당시에. 근데 동네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다 서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온다는 건, 이 가평까지 매주일 온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목회 잘한다는 말씀이신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성도 중에 무당이 3명 있대요. 무당 출신인 거죠. 궁금하시죠? 잠시 광고하고 들어갈까요? 무당이 3명 있대요. 근데 원래 교회 주변에 살던 무당이래요. 이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처음 이제 그 사역지를 받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무당들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 어디 여행 좀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좀 어디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분량이 차니까 어느 날 무당들이 교회 문을 두들기더래요. 이렇게 두들겨서, 목사님, 우리 열쇠 좀 맡아줘. 우리 3일 동안 우리 단체로 여행 좀 갔다 오게 열쇠 좀 맡아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그래서 열쇠를 받았대요. 그리고 3일 동안 뭘 했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시편을 크게 읽었대요. 3일 내내.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이 집 쉬지 않고 3일 내내 돌면서 시편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그 열쇠를 주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꿈이 꺼졌냐면 그 집마다 뒤에 똥이 가득 쌓이더래요. 너무 더럽더래요. 너무 더럽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눈을 툭툭툭 두들기는 거예요. 무당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등록하게 할 거라고. 왜? 무슨 일인데? 신점이 안 봐준대요.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둠의 영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빠져나간 거죠. 우상의 그 더러운 것이 그 집 뒤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편을 읽으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크게 읽으세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꼭 시편을 읽으세요. 그게 기도가 돼서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잖아요. 그 말씀에 와, 그런 세계가 있구나. 무당도 자기가 모시던 신이 떠나가니까 신을 모셔야 되는데 이 불안함에 교회를 오는 거죠. 다른 신 찾아올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늘 새벽 3시면은 2층이 집이고 1층이 예배당인데 새벽 3시면 내려와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가족 좀 보내주세요. 성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뜨내기 말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번 주에 5명 올 거야, 5명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주일에 정말 5명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그래서 그분 표현에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을 정확히 들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그 5명 중에 2명은 장애인이고 3명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받고 월요일에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느낀 것과 지금 성도님들이 느낀 것이 아마 지금 제 생각엔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시한부 판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병원에서 아마 시한부 판정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무슨 미래를 꿈꾸며 사역을 해나가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이고 힘드시겠다 위로하려고 했어요. 제 눈에는 그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짐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 좀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받고 울었던 건 그렇게 울었던 건 감사해서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죠. 장애인들 믿어야죠. 그분들에겐 정말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 5명 제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또 중요해요. 여기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고맙다 얘야. 사실 내가 서울에 크다는 교회 단 다녀본 교회가 없어.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배회하다가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가평까지 소문 듣고 온 거래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로 제대로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들을 박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도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어. 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울림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바뀌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회자지? 나는 어떤 성도를 원하지? 어쩌면 나에게도 그일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그일라 같은 사람이 내게 찾아올까봐 두려워하진 않았나? 그 그일라를 나한테 맡기실까봐, 그일라 같은 사람이 내게 찾아온 예수님은 아닐까? 그 다음부터 성도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장하죠. 전화가 오면 1시간씩 안 끊는 분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받아야죠. 하나 부탁하면 열을 부탁하는 사람 적당히 거절은 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가질 않아요. 밤새도록 계속 얘기해요. 내일 설교인데. 그런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거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때 버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좋은 사람 아닐 수 있고요. 심지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행복해지거든요.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사람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붙여주실 때 버거울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일라 같은 영혼을 예수님 대하듯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일라,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오더라도 목원들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힘들겠죠. 예상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오면 반가워요. 그리고요, 아픈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죄인도 품어야 되고요, 장애인도 품어야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